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무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책망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벌지 못했느냐, 아니면 출세했느냐, 출세하지 못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 삶은 잘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성공한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이 시간에 좀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지금 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냐? 외식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은 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사랑은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정작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면서도 그들의 쓸 것은 주지는 않아요. 요즘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만약에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느냐고 따뜻하게 지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주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줄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굶고 있느냐고 잘 먹고 지내야지. 배부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먹는 걸 든든히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쓸 건 주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가면 윗자리 찾아가서 앉는 거예요. 회당 가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이 거짓된 삶이었어요.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셔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내고 저주하는 대상이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인데요.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신 이유. 너무나도 그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을 왜 미워하시고 그들을 왜 싫어하셨어요? 왜 저주까지 하셔요? 그 이유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실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유 믿어야 소용없네. 아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걸려 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겠어요? 모래 위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 집을 세우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은 무너지고 쓸려 떠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집의 기초를 세울 때는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없죠. 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죠.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파트 공사가 보통 한 3년 걸린다 그러면 그중에 1년 6개월 정도 거의 뭐 절반은 기초 공사 다지는 데만 힘을 쓰잖아요.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여러분 그 아파트가 견고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고 지어서도 아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씀은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자와 같다. 마치 모래에 집을 짓는 그와 같이 미련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힘쓰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힘쓰는 믿음.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실을 누구에게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썼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증거를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여러분, 경문이라는 거는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예,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쪽지, 우리가 성경 구절이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성경 쪽지에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쪽지에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주야로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문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본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 말아가지고 조그만한 작은 상자에 넣어요. 예, 그게 경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상자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쪽지 말씀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미간에다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머리띠 하듯이 그 시위하는 분들이 이렇게 빨간 띠 두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가죽띠로다가 여기 가운데 미간에다가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경문을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이 시계를 차듯이 왼쪽 손목에다가 그 경문을 가죽띠로 해가지고 또 그 작은 상자를 이렇게 시계를 차고 다니듯이 그렇게 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자를 열고 그 쪽지를 꺼내서 언제든지 뭐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 다니든지 뭐 우리가 잠시 나무 그늘에 쉬든지 뭐 수시로 그 말씀을 꺼내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어요. 좋은 의도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오늘도 스마트폰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다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다닐 때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 왜? 그래야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가 좋으니까. 크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경문을 작게 했다고 넓게 했다고? 경문을 넓게 해서 그 작은 상자 안에다가 쪽지를 넣어가지고 자기만 볼 수 있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그 경문을 넓게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손목에다가 경문을 찰 때도 경문을 넓게 해가지고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불편한데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예,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옷소를 길게 했어요. 여기 옷소리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요.
흰 실과 청색 실로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그 옷술을 이렇게 옷 외투 가장자리에 이렇게 매달아요. 근데 이렇게 옷술을 매다는 이유는 뭐냐면 흰색이든 청색이든 순결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옷 가장자리에다가 옷술을 흰색 실과 청색 실로 짜고 다니면 누가 봐도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길을 걸어가거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지 제가 여기다 목사 이렇게 쓰고서 밥 먹으면 제가 얼마나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행실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 옷술을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것도 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 옷술을 일부러 길게 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또 지적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6장 16절이죠? 6장 16절 마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복된 일이잖아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일진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복된 습관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왜 했다는 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경건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본인이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결국 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식을 그들이 하는데 왜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오늘 금식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하고 다녔다. 알아달라고. 잘 보이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 좋은 일이고 금식하는 일 좋은 일인데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기도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금식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힘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본인들이 능력을 행하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사명을 가장한 야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함을 들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힘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에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느냐? 죽은 지금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우리가 죽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섬기던 주군이 아닙니다. 이제 저 사람을 쳐야 주군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손끝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언제든지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원수를 당신을 죽이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살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고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등 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에 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섬김받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잔치자리 가면 윗자리에 앉고 회당 가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 가도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섬김받는 거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섬기는 믿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 박제사님이 기도할 때 내일 이제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만은 그 베들레헴 그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3장 11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23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사실 이 섬기는 게 은혜예요. 이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건강해야 섬기잖아요. 건강해야.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돌봐요? 아픈 사람이 돌봐요? 건강한 사람이 돌봐요? 건강한 사람이 돌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음식을 대접해요? 잘하는 사람이 대접하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이 대접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하는 거예요. 큰 자하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길까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수 없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건강해야 섬기는 거고요. 있어야 대접도 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하나의 말하자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저도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삼겹살을 좀 구워서 이렇게 다른 분 접시에 놔주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걸 제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지방에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대접을 받는 입장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 구워놓으면 구워놓은 것만 먹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나도 좀 구워서 드려야지 그러고 제가 손을 댔어요. 그리고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근데 2번 할 것도 없어. 옆에 있던 목사님, 고기를 구울 때는 이 고기가 삼겹살이 이렇게 기름이 살짝 올라올 때 그때 뒤집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뒤집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 그 기름이 올라오는 게 제 눈에 안 보여. 그 기름이 이렇게 살짝 그 고기로 올라올 때 그걸 탁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우면 굽기는 구워 어쨌든 익으면 되니까. 근데 맛있게는 못 먹어.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저는 손을 안 대요. 제가 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이 구운 것만 제가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저희 교회도 그 고기를 잘 굽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일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내일 점심 때는 삼겹살도 굽고 그리고 오리고기, 삼겹살도 보다 오리고기 좋아하는 분들 계셔서 오리고기도 구워서 먹고 내일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파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고기 잘 굽는 분들이 잘 구워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잘 굽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잘 굽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섬길 수 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그 섬기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보기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요. 그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분들도 다른 분들보다 일찍 와가지고 이 추위에도 하여튼 미리 내려가서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 잘 지내셨죠? 그리고 좀 화답하면서 들어오세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섬기려면 그만큼 더 일찍 와가지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주방 봉사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방 봉사하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식사하고 나면은 특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알아. 식사 딱 끝나면 벌써 커피 타가지고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 계셔요. 우리 특히 남자 집사님 두 분.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힘쓰는 믿음.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좋은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